자,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남유다를 향한 실질적인 예레미야의 예언이 44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말씀은 44장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46장부터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바벨론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46장부터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유다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이미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52장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4장과 46장 사이 45장이에요. 이 45장에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룩이잖아요. 이 바룩이 실제적인 예언이 끝난 44장부터 이제 이방 나라 말씀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 이야기죠. 기록하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이지만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룩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이 45장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45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36장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하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금식일에 성전에서 대중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라 라는 명령까지 순종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동역자이며 서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단순하게 문서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에도 관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기록한 바룩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불러주는 대로 다 기록했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지금 남한국 유다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바룩은 그것을 여기 4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탄식했다라고 해요. 그 탄식의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그러니까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는 바룩이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룩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탄식했다 이 말이에요. 바룩이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룩의 탄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바룩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로 인하여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조국이 무너진다, 내 조국이 망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나 바룩을 대적하니까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면,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피곤한 줄 몰라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맡겨주셔서 주님이 시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며 옆에서 뭐 핀잔이나 하고 끌어내리려고는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요 정말 일하면서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기는 하지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바룩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바룩은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신의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만을 기록하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낭독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웠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예레미야고요, 그는 바룩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니라. 아멘. 아멘. 4절과 5절을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위로하십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바룩을 위로하시는 거죠. 비록 바룩의 조국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데 온 땅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남왕국 유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죠.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룩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았다라는 거죠. 바룩은 개인적으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바룩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야망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요.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룩이 찾고 있는 큰 일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야망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룩의 심정을 우리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인공 누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룩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바룩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크게 쓰임받기 원하였을 거란 말이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때에 내가 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큰 일을 찾는다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룩은 왕궁 서기관으로 나라의 통치에 관여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적어도 요즘으로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룩의 마음속에 나도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혹은 요나, 니느웨를 구원한 요나처럼, 아니면 애굽을 살려냈던 요셉처럼, 그것도 아니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사사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민족을 구원하는 성과를 얻고 싶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룩의 행적을 보면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해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요, 명령하는 대로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서기관인 고위관료 몇 사람 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하고 낭독한 두루마리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예레미야와 함께 목숨을 위하여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목숨을 구원받아 예레미야와 함께 남은 자 그룹에 속하였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달라 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라 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룩이 거론되는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충동질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충동해서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거짓말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룩이라면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바룩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애굽으로 망명하는 무리 속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에도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마무리해냅니다. 그가 바로 바룩인 것이죠. 바룩은 나름대로 자신을 위한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를 위한 큰 일,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네가 바룩에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나름대로 자기 큰 야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야망과는 상관없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받아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1절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나라를 좀 살려보고 싶은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요나처럼, 요셉처럼, 사사들처럼 이렇게 좀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보고 싶은데 겨우 하라는 내게 주어진 사명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기록된 대로 선포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도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오해받는 상황에서 더욱 큰 안타까움, 더 좌절감, 더 낙심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룩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망이, 네가 너를 위하여 찾고 있는 큰 일, 그 야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룩이 찾는 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신을 위하여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을 위하여 찾고 있는 큰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기록했을까요? 자기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다. 너를 위하여 찾고 있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 분명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바룩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뛰어넘어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야기 우리 45장 그냥 슥 읽으면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만 충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뛰어넘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야망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야. 뭐라고 그러셔요? 그것을 찾지 마라. 네가 너를 위하여 찾고 있는 큰일, 네가 꿈꾸고 있는 그 야망, 네가 꿈꾸고 있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럼 뭐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그 사명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하나님 뜻과 내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자각하고 내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주신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요?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만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겨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 1달란트만 남겨도 칭찬하면서 1달란트는 정확하게 그 본문에는 안 나오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만 남겨도 칭찬했는데 나는 왜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만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큰 것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래 이거 맡겼더니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작다고 불평하며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작다고 불평하며 더 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내게 이런 사명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더 지혜롭게 감당해야겠네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 일을 다 마쳤더니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가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남겼네,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면 10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친구에게 뭐라 그래요? 저 1달란트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게 된 거예요? 내 거 5달란트에다가, 남긴 거 5달란트에다가 1달란트 있는 사람 거 가졌어요. 11달란트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몇 달란트 일을 해야 되죠? 11달란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1달란트도 남기지 않고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갖고 온 거 그거 뭐 한다고요? 있는 것도 뺏어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66권이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성경 66권 전체의 틀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의 실수를 빌미로 모세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그 실수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 실수를 책망하다가 좀 더 나가서 모세의 자리를 넘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잖아요. 모세의 사명도요, 느보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눈도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느보산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20세였지만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왕 맡기셨는데 제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인간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느보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것까지가 바룩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보조하는 역할이 바룩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 사명에 집중해라, 더 큰 일을 하겠다, 너를 위하여 더 큰 야망, 너의 만족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 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단 말이죠. 바룩이 예레미야와 친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받아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지금 제가 뭐 바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바룩이 굉장한 분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친분이 있어 친구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지금 이미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한 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도요, 수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룩이 이룩한 안정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매국노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지요.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바룩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룩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게 맡기신 사명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나를 위하여 뭔가 큰 야망, 큰 일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바룩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합니다. 바룩이 금식일에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우리 예레미야 다시 보기라는 책에 보면 이 바룩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을 연구한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요. 바룩은 전략적으로 서기관의 방을 이용하여 두루마리를 낭독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두루마리를 낭독함으로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부분인데요.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 서기관의 방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바룩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이 바룩처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들여서라도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룩의 동료 서기관들이, 바룩이 바로 자기 동료 서기관의 방에서 그걸 읽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하죠. 이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자기 동료 바룩이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왕에게 두루마리의 존재를 알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왕이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버렸지만 일단 왕에게까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알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밖에서 외쳐봐야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바룩은 전략적으로 서기관들을 통하여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물론 왕이 잘라서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 왕 앞에서 두루마리가 읽혀졌다는 거예요. 왕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반응은 만행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왕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대화도 하고 했지만 지금 여기 여호야김 왕은 그러지 않는데 거기까지 말씀이 전해졌다. 바룩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왕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룩은 거기에 만족하기보다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기보다 현실을 보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더 큰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탄식이, 바룩에게 있어서의 탄식이 불만이나 불평은 아닌 거예요. 난 왜 이런 일만 해? 막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분수에 맞게 자신의 분량을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라고요?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것이 바룩의 사명이었다.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많은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닌데 내 나름대로 내 야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충성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수준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거 해갖고 되겠어요? 그거 해갖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일에만 내가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 안 하는 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룩이 얼마나 이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사명도 그 일을 감당해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뭐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이 불에 태워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은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들고 가서 낭독했는데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나 또 기록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룩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룩이 하나님 이거 기록하는 거 그거 갖고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 저기 느부갓네살 왕하고 1대1로 붙어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찮으니까 나 안 할랍니다 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바룩이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셨겠죠. 바룩이 주의 명령을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책을 읽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바룩이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그 바벨론의 그 고통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바룩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큰 일만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바룩이 안 썼으면 누가 썼을까요? 룩바라는 사람이 썼을는지도 몰라요. 또 다른 누군가가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는 가지만 그 일이 바룩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데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바룩이 자신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니 바룩은 더 큰 일을 찾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멋진 인생을 꿈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한 꿈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 열정 있는 분들이요, 충성스러운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 욕심 갖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영역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노량물 주듯 하겠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구스 사람 에벤멜렉, 그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때 에벤멜렉이 그런 약속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에벤멜렉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그것이 에벤멜렉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에벤멜렉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보면 바룩에게도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룩에 뭐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바룩은 자기 나름대로의 큰 야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 찾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 라고 하였더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에벤멜렉에게도 또 이 바룩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믿음을 인정하시고 마음껏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